우리 옆에 있는 세대들과 함께 좀 인사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죠?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가 걸리는 우리 지체들도 아마 있으리라 좀 생각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 간혹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해보슈. 오늘은 광고했던 대로 서승아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주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고, 또 십계명을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승하자매의 이야기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속에 또 어떤 삶의 간증들과 그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승하자매의 이야기와 맞물려서 오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잠깐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하고 이야기를 듣죠.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10계명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암송하게 하고 이제 그거를 좀 적어봐라, 이렇게 좀 잘 외웠는지 적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아이가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 어린 아이니까 공격이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아마 공격이 훨씬 더 익숙하니까 그렇게 써 놓았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공경과 공격은 정말로 그 의미가 천지 차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승하자매의 이야기에도 공경보다는, 그렇다고 공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안에 부모님과 있었던 그 갈등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셔서 잘 해소되어 갈 수 있었는가를 함께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달에 우리 첫 번째로 이민혁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이제 서승아 자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승아 자매나 아니면 민혁이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 우리 공동체에도 있다 하는 것을 같이 좀 공유하고, 나도 삶에서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함께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승하자매가 이 자리로 이제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여러분 나올 때까지 굉장히 뻘쭘할 거예요. 굉장히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박수 소리와 또 함성과 격려 소리로 그 시간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하자매 앞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스 있었어요. 좋아요. 네. 이게 항상 예, 좋습니다. BGM도 좋고. 네, 앉으시죠. 이렇게 좀 이렇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이렇게 왜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앞에 테이블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지 않은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너무 낮은 의자에서 이렇게 딱 있으면 다리 벌리고 그러기 좀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대강 이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우리 승하자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8년째 꽃마을 일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서승아 청년입니다. 지금은 청년부 찬양팀 코이노니아 리더를 하고 있고, 또 새가족팀에서 팀장을 하고 있고요. 나이는 28살이고 부천시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네. 여러분, 제가 근데 이 저기를 준비하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도대체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뭔가 하여튼 삶에 굉장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은혜죠. 이렇게
역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네, 우리 병기는 이제 길이길이 잘 간직해줘야 됩니다. 우리 잠깐 소개를 해줬던 대로 우리 지금 승하자매가 지금 상담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래부터 이제 그 상담, 심리학 뭐 상담을 전공한 게 아니라 본래는 다른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것인데 처음에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고 들었어요. 잘했으면 어떻게 PD가 될 뻔도 했던 자매인데 대학원에 올라가서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신문방송학과 심리학은 전혀 다른 학문이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전공을 바꾸게 되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카피라이터나 광고, 마케팅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어 했어서 신문방송학과에 진학을 했었어요. 심리학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복수 전공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접하게 되었는데 심리학을 배워보니까 이게 되게 제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서 결국에 4학년이 됐을 때는 심리학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었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하여튼 제가 원래는 되게 마음속에 그 분노가 많고 외로움을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전혀 잘 몰랐죠. 우리 앞에서 맨날 찬양인도 이렇게 은혜롭게 하니까 잘 몰랐는데 사실은 속에 그런 어떤 화, 그런 분노. 우리는 모르지만 병기 형제는 알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이런 어떤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모습은 이제 가정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좀 더 이제 부모님하고 갈등이 더 이렇게 깊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흔하게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별로 제가 부모님하고 대화 나누지 않고 별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일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기도 해서 더 결국에는 관계가 좀 멀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그렇게 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부모님에게 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원망이 많았고 특히나 이제 엄마랑 더 자주 부딪혔었어서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을 굉장히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한테 이제 심리학이 굉장히 제 편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 같은 되게 통쾌한 학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상담 심리학은 상처받고 외롭고 막 이랬던 마음을 되게 잘 다독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자연스럽게 좀 진로를 그렇게 바꾸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겉으로야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선한 얼굴로 이렇게 다 바라보고 있지만 아마 승하자매와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충분히 있으리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계기 때문에 이제 심리학을 이제 전공했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리학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결과다. 과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좀 자유롭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저도 되게 열심히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부모님 탓을 하면서 살았죠. 저를 좀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은 거구나. 엄마 아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소심하구나. 이렇게 되게 저를 위로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의 행동도 심리학적으로 제가 뭐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뭐 머리로는 그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또 관계 회복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건 이제 분명히 있죠. 네, 있었지만
이제 지금 이야기는 이제 어떤 관계 회복까지 가는 건 조금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준 것인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게 어떤 그런 어떤 계기로 이제 학문 분야를 이제 바꿔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랬다면 사실 거기서 이제 도움도 받았던 거죠. 근데 심리학을 전공한 것으로 만약에 승하자매가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었다면 사실은 교회에 올 뭐 계기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시듯이 우리 승하자매가 신앙생활을 사실 그렇게 오래 그렇죠? 몇 년 되셨나요? 올해가 8년. 네. 짧지는 않네요.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에 비해서 거의 대학교 때부터 이제 다녔다는 이야기이니까 만약에 이제 그것만으로 만족스러웠다면 사실 교회 다닐 만한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아까 뭐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 교회를 다니게 되는지 어떻게 꼬마렐림 교회로 오게 됐는지를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전에 모태신앙이기는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됐을 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시면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안 다니게 됐고, 그래서 좀 10대를 하나님을 그냥 모른 채로 살았죠. 근데 모르기만 하고 산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종교를 다 그냥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만들어낸 거지 막 이렇게 되게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진짜 교만해. 하나님 은혜죠. 정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은혜죠. 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던 어느 때였는데 20살 이제 21살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되게 저의 연약한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이렇게 앞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좀 불안정하고 막막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를 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전에는 제가 나는 나를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정한 존재구나.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존재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면서 오고 가는 길에 있었던 꼬마엘림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감사하네요. 뭐 하여튼 그것도 감사하네요. 예. 그러면 그때 그 교회 여기에 처음 나왔을 때가 몇 살 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살 2009년에 새해 첫 주일에 청년부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여기 그냥 나온. 네. 그래서 그렇게 1년을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그때 청년부가 지금보다 이렇게 더 적은 수였고 더 오랫동안 교회를 같이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서 사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잘 붙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1년을 다니고도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개강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주일 성수를 안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한 8, 9개월 동안 쭉 이렇게 안 나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찬양 인도자를 잃을 뻔했던 사실 위기예요. 근데 지금 찬양 인도자뿐만이 아니라 해가지고 팀장까지 이런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계기로 또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저의 은인 진구 오빠 얘기를 네, 제가 아까 8, 9개월 동안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을 때 제가 우연히 이제 그 메신저 막 네이트온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진구 오빠를 만났어요. 근데 오빠가 기억을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빠가 아무튼 뭐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빠가 왜 요즘에 얼굴을 안 보이냐, 교회에 왜 안 나오냐. 야, 친구가 그렇죠. 저런 과거가 있으니까 지금도 훌륭한 리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답장을 했죠. 그래서 학교 일도 바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근데 교회에 나가면 인사할 사람도 없고 좀 어색해서요 하고 조금 이렇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친구 오빠가 내가 인사해줄게.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를 새가족 팀장으로 친구가 아주
야, 진짜 만약 진구에 그게 없었으면 우리 찬양인도자도 지금 생각하는 팀장도 진구야 내가 선물해줄게. 내가 진짜 뭐 줄 거 없어도 내가 뭐라도 내가 진구에게 선물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와, 지금 큰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게 오빠가 뭐 빈말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말에 좀 용기를 얻어서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고 실제로 진구 오빠가 진짜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야, 훌륭하십니다 우리 친구. 네, 빈말은 아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끝말 엘림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왔던 이야기라면 그럼 한 8년 정도 지금 여기에 계속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더 조금 궁금해지는 게 그럼 여기에서 사실 그렇게 온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찬양인도도 하고 세가족 팀장도 하고 한다는 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신앙 스스로의 신앙의 성장이 변화도 뭔가 있었기 때문인데 좀 자기의 좀 신앙 성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하나님을 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날들이 되게 더 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신념들을 이렇게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의 이제 연약함을 느끼고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렇게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뭐 예배라던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참여를 해 오면서 부딪혔던 게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다 가짜면 어떡하지? 성경이 다 뻥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좀 걱정이나 의심, 불신이 막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이거는 믿음 없는 생각이야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그게 어느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거 확인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할 수 있는 성경공부 시간에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제가 진짜로 조금씩 보고 또 제 의심하는 것들과 좀 부딪혀 보니까 오히려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만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승하사회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그 다음부터 아주 우수고객입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오는데 고맙죠 저한테? 네. 그 스텝 모임을 이제 계속하면서 승하가 거의 한 번도 안 빼가지고 사실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같이 사실 저도 보면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여튼 저도 기운이 나고 좋네요. 네.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뭐 지금도 이야기해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봤을 때 승아가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놓고 이렇게 보자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것 같은가요? 제일 큰 변화는 제가 어쨌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을 이제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태도, 자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준비된 예배 순서에 이렇게 잘 따르다가 예배 끝나면 돌아가고 마는 그냥 그런 수동적인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주체적이고 좀 적극적인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도 함께 드리고 또 주일 외의 삶에서도 제가 크리스찬인 거를 좀 더 의식하고 또 나타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를 보면 제가 조금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하고 그냥 이렇게 마주보는 사이였다면 그냥 지금은 제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는데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승아가 이제 그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고, 이제 거기에서도 뭔가 이제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들을 거기서 이제 찾아간 것은 분명한데, 사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승아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하자고 한다면, 사실 그 갈등에 있었던 부모님 이야기를 빼놓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지는 것이, 이렇게 승아 자매가 이렇게 교회에서 잘 이렇게 성장해오고 있는데, 그럼 그와 함께 또 부모님과 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고 계속해서 지금 의식하고 승아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자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갈등에 있었던 부모님과 어떤 좀 관계의 진전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엄마와의 관계였는데요. 몇 년 전에 예배 시간에 그 설교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구절이 뭐였냐면, 이거는 읽어도 되겠죠? 보고? 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마태복음 5장 23절 4절 말씀입니다. 근데 뭐 여기는 형제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엄마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집에 돌아가서는 내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엄마와는 말 한마디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이런 마음인데,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좀 찔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원해서 시작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진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으로 막 모든 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뭐 사실 너무 좋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선택했던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동안에 엄마랑 그냥 인사 한마디 정도 하는 거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엄마랑 뭐 식사를 하셨는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안부를 조금 더 물어보는 것까지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 예전에는 엄마랑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자는 척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냥 이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엄마와 좀 대화하고 엄마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걸로 제가 선택을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뭐 중간중간에 예전이랑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해서 또 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으나, 그래도 제가 새로운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일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고 이렇게 몇 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쉬는 날에 뭐 엄마하고 같이 뭐 밥을 먹는다던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대화를 한다거나, 뭐 손을 잡는다거나, 뭐 이렇게 포옹을 한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누군가한테 되게 일상적인 엄마랑 할 수 있는 일인데, 저한테는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말한 대로 이제 뭐 부모님과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어느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적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말했던 대로 이제 어려서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아픔이나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 한번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승아에게 있어서는 더 거룩함을 선택하는 이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사실 아직 뭐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용기 내어서 손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표정이 굉장히 그래도 뭔가의 진전의 앞으로의 기대를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정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뭐 소소하지만 사실은 아주 뭐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선택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승하가 조금씩 더 거룩해져가는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사실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나와 갈등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끝으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승하자매가 우리 청년들과 또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우리 청년들에게 좀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죠.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거는 제가 한 것처럼 되게 일상적이고 작은 것이긴 한데 그래도 이전에는 해보지 않은 것이라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랍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그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 제가 엄마를 향했던 그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조금씩 녹고 그 대신에 엄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너무 잘 알지만 그걸 제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변화하거나 달라진 건 아니고 또 이거 말고도 제가 뭐 달라져야 할, 변화할 부분은 물론 많겠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제가 그 선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삶을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고 있는 또 우리 공동체가 있으니 우리 서로 힘들지만 좀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승하자매와 함께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좀 그렇게 교제 한번 나눕시다. 거룩한 것을 선택합시다. 한번 좀 나눌까요? 네.